여러분들 혹시 입스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좀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은 운동선수들에게 가끔씩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 골프 선수들이 아주 짧은 거리, 간단한 퍼팅인데 그 공을 넣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고요. 또 야구 선수들인데 특별히 투수들, 공을 던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프로 선수들이고 또 늘 잘 하던 선수들인데 이 입스 현상이 오게 되어지면 공을 아무리 던져도 그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라면은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 공을 계속해서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던지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 근데 이런 입스 현상은 사실 어떤 기술적인 그런 갑자기 어떤 기능이 실력들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은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실수들이 나타나는데 보통은 이제 심리적인 그런 현상들로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압박감, 부담감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그것들이 평소에 했던 동작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현상들을 일으킨다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입스가 한번 찾아오면요, 이 어떤 선수들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운동을 그만둬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어떤 운동선수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또 예체능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 늘 평소에 잘 하던 그런 악기 연주들인데 갑자기 그 연주를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라는 거. 또 요리사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늘 이제 평소에 이렇게 요리를 잘 만들어서 냈는데 간을 볼 수 없다든지 그런 감각들이 한순간에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입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현상들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런 입스와 같은 현상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인생의 고난, 실패, 상실, 좌절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게 되어지고 또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더라는 것. 그리고 삶의 안전지대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마저도 흔들리게 되는 그런 순간들. 또 안개가 너무 자욱하게 많이 껴가지고 한 발자국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 같은 그런 어떤 혼란의 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종종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욥의 상황이 마치 그런 상황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원래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동방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의인이라고 칭송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이 물질의 축복들을 많이 받아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이렇게 재산이 많고 또 그가 소위 성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또 거만할 수도 있는데 이 욥은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빠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또 늘 자녀들을 위해서도 늘 예물을 드리며 기도했던 아주 신실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게다가 또 그는 가진 것을 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늘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인정과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1장과 2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그랬던 그 욥의 아주 풍요로웠고 평화로웠고 또 남들 볼 때 늘 부러울 것이 없었던 그러한 삶이었는데 한순간에 그의 인생 가운데 아주 큰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그런 모든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리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가장 가까이에서 또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는 야,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벌하시는 거 아니냐, 위로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그의 삶을 조롱하는 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의 상황들을 경험해야 했고 또 사랑하는 이 아내로부터도 또 그의 그 상황들을 이렇게 조롱받는 그러한 현장 가운데 이 욥은 놓여 있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는 늘 평소에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이고 또 많은 것들을 누렸던 그런 사람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인데 한순간에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앞뒤가 꽉 막힌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지만 도무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욥이 놓여있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욥의 고백입니다. 앞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뒤를 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지가 않다. 하나님께서 내 좌편, 우편에서 일하시는 것 같지만 도무지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내가 아무리 이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욥의 처절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욥의 고백에서 느낀 것처럼 마치 이 욥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시고 또 그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저 묵묵히 침묵하시는 것 같은 아주 절망적이고 참담한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욥은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은요, 단순히 어떤 재산이나 또 건강을 잃은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잃은 것도 굉장히 큰 문제였지만 욥에게 더 큰 문제는 지금 무엇이냐면 한평생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 확신조차도 흔들리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 욥이 느꼈던 이런 인생의 감정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걸까?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인생 가운데 침묵하시는 걸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고난과 비슷한 이런 고난들을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도 비슷한 질문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은 나의 이 고난 가운데 침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지만 우리도 삶에서 많은 그런 고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또 각자가 이 삶의 자리에서 느끼는 그런 문제들은 다 다르게 있게 마련이죠. 여러분, 우리 청년의 시기에 또 경험하게 되는 이런 고난들, 어떤 고난들이 있습니까? 삶의 불확실성과 실패에 대한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가 원했던 그런 중요한 시험에서 낙방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도 있고 또 내가 기대했던 성적을 얻지 못하는 그런 좌절감을 맛보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또 내가 더 나은 인생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지만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도대체 맞게 가고 있는 것인가? 내 삶의 이런 어떤 자리에 대한 의문들, 방향들에 대한 어떤 혼란들, 또 내 미래에 대한 그런 어떤 막연한 불안감들이 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때로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인데 정말 어떻게 보면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가족과의 그런 갈등을 겪는 또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런 부모님에게 더 도움이 되지 못하는 또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어떤 죄책감을 느끼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질 때도 있고요. 또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직장, 또 거기서 만나게 되는 선후배 아니면 동기, 또 직장 상사, 또 그들과의 겪게 되는 또 그런 어떤 갈등들이 있고요. 또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인간관계에 또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욥도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있었다 여겼던 그 친구들이 오히려 더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믿었던 그 친구들로부터 우리가 배신을 당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 믿었던 사람들과 이 관계가 틀어져서 나 혼자 고립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그런 삶의 자리에 놓일 때도 있다라는 거. 또 어떻습니까? 이런 연애의 실패로 인해서 또 가장 가슴 아픈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는 그런 시기가 또한 이 청년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사회적인 그런 기대와 압박들,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시기에 찾아오는 그런 고난들이죠. 내가 꼭 성공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압박감들, 그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더 큰 그런 부담을 주고 또 내가 성과를 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오히려 나를 더 올가매는 또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담들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요즘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너무 잘 알아서 계속 끊임없이 비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SNS를 통해서 내 친구들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 친구들은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데 나는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계속해서 그렇게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느끼게 되는 그런 박탈감들. 또 때로는 내가 독립하고 싶고 또 자립하고 싶지만 또 그렇게 상황이 잘 풀리지 않아서 오게 되어지는 어떤 무력감들, 또 좌절감들. 또 여러분, 때로는 물리적, 정신적인 그런 건강들이 우리 청년의 시기에 어떤 문제들을 주기도 합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질병들이 있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찾아오는 그런 건강의 문제로 또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 정신적으로 그죠? 어떤 불안감들, 또 우울증들, 아니면 때로는 너무 열심히 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런 번아웃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심각하고 더 근본적인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얘기 안 한 범주, 어떤 범주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바로 우리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 그런 내적인 갈등, 그리고 영적인 그런 위기의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 삶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이루고자 하시는 건지, 그에 대한 어떤 혼란들, 또 도대체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셔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가? 하나님의 그런 존재에 대해서, 또 끊임없이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하시다 선하시다 이야기하시는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는 어떻게 찾아오시고 내 인생과는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그런 확실한 체험이 없어서 이 신앙에 대한 의문들로 또 고민하는, 어떻게 보면 이런 영혼의 캄캄한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시기가 이 청년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런 신앙들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는데, 세상에서 오는 그런 많은 유혹들, 때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짓게 되어지는 크고 작은 그 죄들로 인한 그런 죄책감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느끼게 되어지는 그런 많은 공불단등과 영적 혼란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욥은요, 이 스스로 자신도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길을 안다. 비록 나는 내 한 치 앞도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내 길, 내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인생의 길들을 아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면서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들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시켜 나가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 욥은 그렇게 잠잠히 고백하면서 그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저희가 같이 이 나눔을 할 때 소개해 주신 그런 책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난 당신이 좋아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김병전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목사님께서 이 사랑하는 이 사모님의 어떤 이 건강의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증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책의 내용들인데, 사모님이 늘 평소에 이렇게 건강하실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 넷째를 출산하시고 갑자기 뇌경색이 찾아오셔서 이 온몸을 쓰지 못하는 이 상황이 벌어집니다. 워낙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라서 온 가족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목사님도요, 한 3년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지, 하나님 반드시 고쳐주실 거야 하는 그 믿음들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은 이 사모님 곁에 24시간 간병하는 사람들을 붙여놓고 이 목사님은 계속해서 그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시고 내려올 때가 되면 항상 딸에게 전화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엄마, 어떠니? 근데 그때마다 들려왔던 딸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빠, 엄마한테 아무 반응이 없어. 그래서 목사님은 그렇게 딸과 전화를 이제 끊고 그 기도원에서 내려오실 때 그 차 안에서 늘 이렇게 펑펑 하염없이 울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통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3년 동안에도 이 가정에는 이 고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번은 이제 목사님께서 이 사모님을 이제 계속 간호하시다가 잠깐 잠이 드셨는데, 그 발에 찜질하는 그 기계가 있었는데 그게 마침 불량이 나고 이 고장이 나가지고 이 사모님 다리가 화상을 입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모님은 지금 이미 그 감각이 없고 또 빨리 막 그 다리를 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셨잖아요. 근데 너무 이 화상을 심하게 입어서 결국 이 다리를 절단하시는 그 상황을 또한 겪게 되셨다라는 거. 여기에다가 여러분, 또 이 장모님께서 이 실수로 사모님을 이렇게 간호하시다가 침대에서 떨어뜨리게 되는 일이 또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또 이렇게 이 골반이 또 상하게 되어가지고
이 다리가 또 이렇게 기형적으로 또 이렇게 꺾이게 되어지는 이 계속되는 이 좌절들을 이 목사님께서 경험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목사님은 내가 잘 간호하지 못해서 이 사모님이 더 큰 이 어려움을 겪는구나, 그런 죄책감까지도 지금 갖게 되시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누워 계시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떨까요? 몸에 막 욕창이 생겨서 정말 이 사모님을 정말 도저히 이렇게 눈으로 좀 두고 이렇게 볼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경험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은요, 이 사모님을 간호하시다가 그 병원에도 그 예배당이 있잖아요. 그 빈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원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제발 저를 좀 그만 때리세요. 이 목사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찾아오는 이 고통들이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때리는 것과 같은 이런 아픔들을 이 목사님이 느끼셨다라는 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좀 지치기도 하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많은 깊은 좌절이 있었지만, 이렇게 사모님을 계속해서 돌보는 가운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었고 그 마음 가운데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고백인데요.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내를 꼭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목사님의 간절한 바람이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지 라고 하는 그 깨달음들을 이 목사님이 얻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목사님께서 그때 사모님을 간호하시면서 느꼈던, 그리고 그 순간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들을 그 책으로 쓴 책이 바로 나는 당신이 좋아 라고 하는 바로 이 책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 목사님의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들어보면서 도대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런 근원적인 질문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또한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꼭 이루어 주셔야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그런 신앙생활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욥의 고백도 그렇고 지금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고백도 그렇습니다.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또 우리가 또 앞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그러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언뜻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점점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것 같지 않아요?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내가 무엇인가 더 단단해지고 그래서 내가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욥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반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그 모든 껍데기들이 하나씩 둘씩 벗겨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나를 둘러싸고 있던 그런 모든 껍데기들이 하나씩 둘씩 벗겨나가면서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자, 신앙생활이란 시작. 신앙생활은 점점 더 연약해지고 예민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민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냥 신경질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더 민감한 사람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에 우리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어떻습니까? 욥이 그를 둘러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던 그 고난의 과정을 보면 욥은 지금 점점 더 약해질 대로 지금 약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는 온몸으로 그 고난을 맞이하면서 그 스스로가 상처 입은 그런 치유자로 지금 더 성숙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생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고난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실 우리가 늘 많이 읽고 또 고백하고 우리 찬양도 하는 그 성경 구절이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비록 내가 걸어가는 내 인생의 모든 길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든 걸음과 내 모든 길들을 아시고 하나님 나를 지금 단련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물러서거나 도망가지 않고 좌절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 고난이 너무나 커서 내가 감당하기에 정말 너무 크고 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때로는 그 고난의 시간들이 너무 길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석과 같은 나를, 그냥 돌덩이에 지나지 않는 나를,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불순물들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깨끗하게 제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한 그런 순금으로 정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인생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방법이라면,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아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언뜻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강압적이고 너무 폭압적이고 하나님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건 아닙니까? 혹시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감정 가운데 그렇게 흔들리시고 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그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지켜가시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다. 내가 내 인생의 길들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인생들을 알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 욥의 이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살 한 살 더 나이를 먹어가면 어떻습니까?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또 내가 가꾸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마치 내 인생을 이렇게 계획하고 이끌어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착각이 또 때로는 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의 이 고백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함께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불확실한 상황들이 찾아오거나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내가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불안과 걱정 대신 오히려 평안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그 뜻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이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면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확실하다는 것, 더 믿을만하다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많이 하는 그런 질문들이 뭔지 아세요? 왜 이런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지? 우리는 자꾸 그 이유, 왜라는 것에 자꾸 주목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 고통을 대할 때 우리가 그 이유, 왜라는 것에 주목하게 되어지면요, 어떻습니까?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욥의 모습들을 통해서 왜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멈추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계획하고 계실까? 이러한 질문으로 그 질문들을 바꿔가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시간들이 우리가 고통의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더 자유로워지고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맞이하게 될 때
자꾸 그 이유를 찾으려고 우리가 너무 애쓰고 그 이유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더 주목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로소 우리가 고난의 가운데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소망과 희망을 비로소 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의 순간들, 그런 난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청년의 시대, 이 청년의 시기를 우리가 또 담대하게 또 용기 있게 또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되더라도 자꾸 도망가려 하거나 숨으려 하거나 또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고 또 나의 이 믿음 가운데 붙어있는 그런 모든 불순물들을 제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또 신뢰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고난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시간들은 오롯이 홀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은 홀로 씨름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주변에 또 나를 둘러싼, 또 나를 위하고 또 나를 걱정하고 나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청년의 시기에 만나게 되는 이 고난은요, 여러분들 오롯이 홀로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해결해야 하는 또 그러한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가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방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 천천히 가도 조금 더디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방향만 우리가 확실하게 설 수 있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욥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고난이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이 고난은 우리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신실하게 또 의지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욥과 같이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때로는 내 걸음들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끝까지 나의 길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끝까지 또 순종하며 우리가 청년의 때를 아름답게 또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이 찬양입니다. 정말 나의 길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나의 삶이 그렇게 순금같이 정금같이 또 그렇게 정결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많은 고난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담대하게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아도,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되지 않아도,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지지 않아도,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이루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서 싫어서 우리가 허락하시는 시간들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또한 우리가 상처 입은 그 치유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그 더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 시간이라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거나 물러서거나 도망가지 않고 그 시간들이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시간이며 나를 연단하시는 시간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돌아오는 금요일 수련회로 모이게 되어지는데, 주님, 우리가 이 수련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더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청년의 시기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원치 않는 크고 작은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고난 앞에 우리가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송두리 찔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 시간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리 인생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완전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걷게 되어지는 때로는 많은 혼란함들이 있고 많은 고통들이 있고 많은 고난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도대체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알 수 없어 헤매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순간들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도망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그 시간 담대하게 주님 앞에 홀로 머무를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고난이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더 큰 용기와 믿음과 그 마음 가운데 평안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순간들이 그 인생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금요일 우리가 겨울 수련회로 모입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사모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하나 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기꺼이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또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 청년들이 마음 가운데 한 마음 주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수련회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어떠한 순간 어떠한 고난이 우린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며 온전히 그 믿음 가운데 따라가는 삶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과 우리 교회,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